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서로보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5번, 새 찬송가는 45번, 시편 103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을 기록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으시고 이 한조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끌려서 모든 난과 살인과 시기 질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성결을 아버지 하나님 죄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한결하게 생각으로 아버지 수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욕심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깨끗한 생명을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무엇을 내가 시간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개발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앞에까지 끊어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하신 하나님의 죄를 참고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시간 귀한 하나님의 참여를 전해주시고 묵상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의 그 멸망의 길로 헤매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사오니 십자가의 걸물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겨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쓰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간 우리가 승리한 이 힘으로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버지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늘에 신령한 음성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맞아들이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맞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곧 그 말씀을 잊어먹고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길가에 심겨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 감격하고 기도할 때 기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에 기뻐 날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아버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나 사건 속에 염려나 저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때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에 따라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에 아버지 요셉의 정말로 신령한 영혼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아버지 그 창고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신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질병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질병이 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정말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마음으로 기도로 전화로 하나님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바울의 그 기도의 권면이 오늘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생업 속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저희들 가정 속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시는 강사를 베푸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치유받지 못하는 영혼과 몸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새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드리는 금을 한 잔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내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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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유를 모두 맡겨주시고 이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서 아버지 뒤에서 밀어주시고 날마다 끌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섭리의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방과 치료라고 말씀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병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예방의학이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에 이와 같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이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부터 탈피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 육신이 나약해서 우리 육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성화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죠. 그렇다면 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죄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이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듯이 우리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 역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장에서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사가 정확한 치료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100%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이 딱 정형화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치료가 되게 되면 오히려 치료를 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6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 치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치료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를 치료하려고 하다가 잘못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가 잘못 죄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부러진 뼈를 이렇게 잘 잡아주듯이 찢어진 그물을 잘 깃듯이 먼저 올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근데 이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을 수도 있고 바로잡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됐거나 남편이 잘못됐거나 아내가 잘못됐거나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를 책망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병원 가면 의사가 그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치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명령한 것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가리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지을 당시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조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쾌락은 순간이지만 그 짐은 정말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를 진 당사자만 아니라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짓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의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내 죄의 짐으로 여기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같이 씨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이냐, 그의 죄가 내 죄이냐 같이 아파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라고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남편에게만 전가해서 정죄하고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죄이냐 내 짐이냐 울며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이 내 죄이냐 울며 씨름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가족 가운데 누가 잘못되면 정말로 모두가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난리법석하는 가정이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그 주말 드라마 그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혼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가족이 참 정말로 얼마나 좋은 가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 부모가 애쓰고 또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럼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죄가 내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처럼 그 죄가 내 죄인 양 같이 울며 씨름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다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이끌고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참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됐을 때 그를 올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방언을 말하고 안수하면 막 치료가 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막 들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저 뒤에 나무가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도우려면, 형제를 도우려면 내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남편이나 잘못한 아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신령해지지 않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로잡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를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잘못된 길로서 갈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신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본문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율법적인 태도는 정죄가 목적입니다. 비판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죄의 짐을 더 씌우는 것이 율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화목보다는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똑똑하고 살인인들이 있고 정말로 100% FM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율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잣대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잣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걸 정죄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보다는 아픔, 그리고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태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를 원 상태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느냐,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느냐, 내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인 태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얼마나 올바로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만 산다면 정말 아무런 분쟁이나 사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보세요. 정말 콩알 하나도 다 세가지고 정확하게 10의 1을 바칩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율법적인 것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그들의 잘못인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양 정죄합니다. 가늠한 여인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을 들보를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털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더 얹어서 그들을 더욱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태도로 형제를 대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런 바로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과 우리 이 교회와의 이 삶 속에서 괴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서 점점 치유가 되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올바른 사람이 되면서부터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너희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죄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갖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나는 윤리적으로 너보다 더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분리시키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겸손하게 자신도 돌아보아서 나도 저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형제에게 복음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4절 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지 않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죄의 짐은 서로 지고 이 5절에서의 자기의 짐은 사명, 본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자신의 본분을 먼저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살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윤리적인 생활 잘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태도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 형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죄의 짐을 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에 근거 두지 마십시오. 참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소문이 소문을 나서 처음에는 요만했던 것이 이만하게 번지는 것이 소문 아닙니까?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이 절대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야. 그럴더라도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전화해서 당신 이런 했잖아, 이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왜 그런 짓 했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상담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어떤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불화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돕는다고 시작한 일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치고 만든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잘못했을 때는 소문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절대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그 소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요.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소문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절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되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문의 진실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사실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철저하게 그 사실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은요, 소문만 가지고 형제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문이 딱 들리면 그냥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로잡으려고 뛰어듭니다. 그러면 바로잡기는커녕 어그러진 뼈가 더 어그러지듯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드러나거든 이란 이 말은 완벽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죄가 밝히 보이면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일이라면요,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할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충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금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우에 맞지 않는 바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알을 새긴 금장만에 썩은 사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잔소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지나고 30분 염려가 되더니 나중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10시까지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잡아줘야 돼요. 교정을 해줘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로 교정하려면 먼저 부모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떤 자녀가 부모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11시에 들어오면서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야단을 칠까? 이런 마음속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때 그냥 하룻밤을 자라고 아이에게 그냥 씻고 자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왜 엄마가 나를 혼내키지 않고 그냥 자라고 할까? 아마 이 아이는 밤새도록 그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애태울 겁니다. 왜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밥을 먹이면서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왜 늦었어? 라고 이제 물으면서 상황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도 분명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막 그냥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오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냥 베개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럼 자녀는 속으로 자기는 안 늦었었나? 그래서 오히려 반발심을 갖게 될 것이고 단순한 잔소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정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교정할 것이 있으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잔소리로 그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더 입히는 독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단하는 데는 참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이해해도 안 되고 감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의지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 정, 의,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고 감정적으로도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두고 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단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당장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즉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타이밍을 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어떤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어떤 말로 그를 바로잡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가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 주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 다윗 왕이 좀 한가했을 때 찾아왔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나 좀 합시다. 아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우리 동네에 정말 부자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뭐 양이 수만 마리고 소가 수천 마리고 뭐 저택에서 집을 짓고 궁궐 같은 집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근데 그 이웃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라비인데 이 호라비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 한 명하고 암양 새끼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밥을 먹을 때도 아들과 같이 먹고 그렇게 그 암양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사람이 그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는 절대로 죽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뺏은 그 암양의 4배를 그 사람을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막 경고했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장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딱 지적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림받은 기분이겠습니까?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 한마디면 선지자 목짐은 그냥 대낮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가 완벽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심이 끌려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은 임신을 시켰죠. 그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무나 내게 충성했으니 내가 휴가를 주겠다. 그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다가 와라. 특별히 휴가를 준 거죠. 그때 이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의 명령은 참말로 고맙지만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부르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가고 그냥 궁에서 그냥 그 복도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야, 이 우리아가 들어가거든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었죠.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그 밧세바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여기면서 평안한 시절을 보내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나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마 며칠 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 지혜로운 적군으로 그 다윗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만약에 나단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반복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나단은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양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지적한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나단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오고 회개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뼈가 상하고 진액이 마를 정도로 침상이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는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죠? 한 사람이 범죄하면 소문으로 먼저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반응으로 먼저 그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도 제 삶과 짧은 제 목회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리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아서 그를 권면하지 않고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비판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결코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내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의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 약한 자고 여러분도 똑같이 약한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의 질병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죄의 질병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의 질병을 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지기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 죄의 짐 혼자 지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죄의 짐은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깊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직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며 죄에 대한 예방과 죄에 대한 치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지는 것 참으로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질 때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바로잡아 줘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며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강도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방과 치료 철저히 잘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 지키시 바라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메시지도 하고 카톡도 하시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좌우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면서 김밥 하나 또 가져와서 집에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한 무예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승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봐 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봐 주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